주님께서 산에드린 공회에 잡혀가시던 날 밤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마치 구경꾼처럼 멀찍이서 따라갔다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처참히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을 보니까 1절에 새벽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새벽이라는 단어 속에 산에드린 공회에 끌려가셔서 주님께서 밤새 신문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에드린 공회는 밤새 주님을 신문했고, 아침이 되자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범죄자에게 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산에드린 공회에 없었기 때문에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이 산에드린 공회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그 의논의 결과로 나온 그 각본의 내용대로 지금 모든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가룟 유다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느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았던 은 30냥, 그 당시의 노예 몸값입니다. 은 30냥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 장면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산에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네가 당하라 말하는 장면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예수의 무죄를 선언한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와서는 목매어 자살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던져놓은 그 은값을, 이것은 핏값이라 부르면서 이 핏값을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판단하면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 것이 좋겠다 의논한 장면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밭을 유대인들은 피밭이라 불렀고,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마태는 오늘 8절부터 10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일까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마태는 첫 번째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 두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베드로와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음부에까지 내려가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 여종의 한마디에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보면 그날 밤의 기록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무너짐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는 장면으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통곡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덮어 주셨고 그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통곡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지만 베드로의 통곡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졌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진실한 회개였다는 것은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기록된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멀찍이서 구경꾼처럼 따라갔던 베드로였습니다. 여종의 한마디에 처참히 무너졌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통곡은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고 변화된 삶을 통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두 번째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3절 보실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스스로 뉘우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가룟 유다는 은 30을 사내들인 공연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지한 피를 흘리신 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의 가슴에 더 큰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5절 보시면 가룟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졌다면 그는 남은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순간적 후회였을 뿐 진실된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살로서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후회가 왜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을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3요소란 것이 있는데 지적인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터치가 임할 때 비로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특별히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찌르실 때 그 말씀의 찔림에 반응하는 자가 이 회개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의 기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그 성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셨고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의 기록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감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회개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사람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긴 것을 후회하면서 누구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란 단어를 번역할 때는 항상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는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가 등장하지 않고 대신 메타멜로마이라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회개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돌아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개념인 슈브가 깔려 있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라는 것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로 돌아가 받은 돈을 돌려줄 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한 이유는 변화된 삶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진실된 회개였다면 자살을 택할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선신하는 결단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날 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통곡은 마음을 찢는 몸부림이었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통해 회개의 열매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후회는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3요소 가운데 제가 아까 지적인 요소, 감정적 요소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의지적 요소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삶을 향한 몸부림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 없는 회개는 순간적인 후회와 감정적인 뉘우침에 그칠 뿐 그것은 가룟 유다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참회가 매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똑같은 잘못을 범하다가 매번 똑같은 참회의 기도를 반복한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회 기도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변화된 삶을 살려는 의지적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여전히 가룟 유다의 수준에 머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가룟 유다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회의 고백이 마음을 찢는 회개로 이어지고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인데요, 죽은 무덤에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긴 것을 후회하면서 돈을 다시 갖다 주는 장면이 3절에 나오잖아요. 자, 궁금한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가 다시 갖다 놓은 돈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의 문제입니다. 자, 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디서 그 돈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을까요? 성전고에 있는 그 헌금함에서 예수님 팔아 넘길 돈을 가룟 유다에게 지불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거룩한 성전의 헌금함에서 메시아를 팔아넘길 돈이 지금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팔아넘긴 돈이 다시 성전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돈을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처형이 불법이었다는 사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썩었다는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 은 30냥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우리 7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불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던진 돈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밭을 피밭이라 부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토기장의 밭이라는 것은 그 밭에 있는 흙을 가지고 옹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토기장의 밭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고, 피밭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한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피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토기장의 밭을 사서 유대인들은 피밭이라 불렀고, 그 피밭을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오늘 마태는 증거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9절과 10절은 원래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서 유래된 말씀인데, 마태는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됐다고 기록하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것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2장 8절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앞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예루살렘은 바빌론 제국의 포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의 포위가 됐다는 것은 이제 곧 멸망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점에 예레미야에게 너를 위하여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곧 무너질 땅이고 저주받을 땅이고 죽음의 땅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를 위하여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무너질 땅에서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피밭에 적용하면서 오늘 7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보여줍니다. 은은하노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예수의 핏값을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방인의 구원에까지 이른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불렀습니다. 성사학자들은 그 피밭을 연구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피밭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가 피밭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인신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타다 남은 어린아이 시체를 쓰레기처럼 갖다 버린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설명하실 때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밭이 피밭이 되었고 그 피밭이 지옥을 가리키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마태는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피밭입니다.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 가셔서 무제한 피 표시해 주시고, 6절 가셔서 핏값을 표시해 주시고, 8절 가셔서 피밭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여기서 피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 지옥과 같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의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마태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인생밭에 구원의 꽃을 피워주시기 위해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죽음의 골짜기에 피어난 생명의 꽃 되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마치 지옥과 같은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로 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믿기만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생명의 꽃, 구원의 꽃, 능력의 꽃, 기적의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밭에 그 꽃을 피워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골짜기에 생명의 꽃을 피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밭을 축복의 꽃을 피워주시고 생명의 꽃을 피워주시고 구원의 꽃을 피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밭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